1, 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골로새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저는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존재들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난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땅의 것들의 애착을 가졌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것들의 애착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늘 생각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가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는데, 왜 성도가 위의 것, 하나님 나라를 자꾸 생각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이젠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3절과 4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왜 하늘의 것들을 자꾸 생각해야 하냐면,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도들은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떠나면 무덤에 들어가죠. 여러분,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바라봅니까? 죽으면 더 이상 땅의 것에 관심을 기울일 수도 없고 또 그러한 것도 불가능한 거죠. 죽은 시체는 더 이상 먹을 것에 대해 집착하거나 입을 옷에 집착하지 않아요. 죽은 시체는 더 이상 집에 대한 집착이나 또는 옷에 또는 돈에 명예나 권력에 집착하지 않죠.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어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죽었다라는 말은 영혼이나 육체가 죽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골로새 성도들은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미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무엇에 대해서 죽었냔 말이죠. 무엇에 대해서 죽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의 것에 대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오늘 여기서 함께 좀 잠깐 더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 죽었다라는 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죽은 거예요. 그때 죽었을 때 육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이 죽을 때 그때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죽었다라는 의미는 육체가 죽거나 또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죽었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성도들이 무엇에 대해서 죽었냐면 세 가지에 대해서 죽었어요. 하나는 죄와, 하나는 세상과, 하나는 율법이에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3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뭐에 대해 죽었다고요? 첫째로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1,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떻게 너희가 죄를 또 지을 수 있느냐?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도 그 부분이에요. 너희가 이미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해 죽었죠. 우리의 무엇을 위해 죽었습니까? 죄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살아날 때 우리는 뭐에 대해 죽은 존재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예요. 이제는 죄와 구별된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란 얘기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였어요. 죄가 이끄는 대로 욕망대로 살아봤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죽은 존재예요? 죄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죄 짓지 않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아예 안 짓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이제는 죄를 혐오해야 할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이제 결별한 너희들이 여전히 죄를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들이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뭐에 대해서 죽은 자냐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을 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의미 속에는 바로 이 죄가 가득한 죄를 사랑하는 이 세상으로부터도 우리가 죽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을 사랑했어요. 세상의 욕망,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였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마치 사람이 죽으면 관뚜껑 속으로 들어가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한 사랑에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세상 사랑으로부터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이 죽은 존재가 돼가지고 여전히 관뚜껑을 열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거 참 기묘한 일인 것이죠. 자, 또 하나 성도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 참된 성도는 율법에 대해 죽은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에 우리가 얽매여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라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했단 말이죠. 너 그렇게 살면 죽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지옥에 가야 돼. 너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겠니? 라고 율법이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해서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도 죽었지만 율법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건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얽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너 이제 율법 안 지키면 죽어라고 우리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법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으로 이제 율법이 우리를 억누르는 그 기능이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유하게 된 거란 말이죠. 자, 이처럼 성도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죽었는데 결국 이 세 가지 것들이 뭐냐? 이 땅의 것들이에요. 땅의 것들. 그래서 죄, 세상, 율법. 자,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천국과 하늘의 소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지 이 땅의 것에 죽은 우리들이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명예, 권력, 돈, 성공, 부 이런 그 쾌락 이런 세상적인 것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마치 죽은 자가 관뚜껑을 열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어디서 오늘은 뭐 먹을까 어디서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이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죽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걸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것을 여전히 추구하고 사랑하죠. 물론 죄악된 본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를 지나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이 땅의 것을 너무 관심을 기울이는 교인들이 있어요.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이 교인들의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땅에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인들이. 땅의 것을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부러운 마음이 너무너무 생기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내가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땅의 것에 대해서. 그걸 보고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과 내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죽은 겁니까? 아직 살아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치관에 있어서 세상의 것들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도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그리스도인들에게 건강이 최고입니까? 아니죠.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니 해도 최고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래도 머니가 있어야 살고 머니가 있어야 인정도 받고 머니가 있어야 대접도 받고 머니가 있어야 자식들에게도 죽을 때까지 사랑도 받고 돌봄도 받지.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요? 지금 아직 이해 못하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머니가 뭐예요? 돈 아니에요, 돈. 영어로 돈 아닙니까, 머니가.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릿속에 최고의 가치관은 뭐냐면 돈이에요, 돈. 돈으로 사람을 판단을 해요. 저 사람 별로 돈 없지. 에이, 저 사람은 돈 많아. 부러워. 이러면서 이 가치관이 온통 돈으로 기준을 해서 사람을 돈으로 평가를 내려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이렇게 높여주고 돈 없는 사람은 좀 무시하고 좀 우습게 여기고. 이게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성공의 잣대. 이 성공의 잣대로 사람을 늘 봐요. 저 사람은 더 대기업에 갔어. 저 사람은 뭐 연봉이 얼마래. 저 사람은 뭐 직위가 뭐래. 온통 머릿속에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것들이 가치관이 너무 세속적이에요. 너무 세속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가치관이 여전히 저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저 사람이 얼마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지, 저 사람이 얼마나 삶 속에서 남과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걸 제1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아직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도무지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의심이 될 만큼 늘 근심, 걱정, 염려로 머리가 가득 차 있어요. 오늘은 뭘 먹지? 오늘은 뭘 입지? 오늘은 뭘 하지? 이걸 하면 될까 안 될까? 온통 세상의 것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어서 염려와 근심이 이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 세상의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심플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해야 돼요. 복잡한 사람일수록 세상적이에요. 머리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단순해요. 땅의 것을 죽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은요, 상당히 심플한 삶들을 살아요. 먹고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집안에 있는 그런 어떤 물건들도 심플해요. 그냥 쌓아놓고 진열해 놓고 그렇지 않아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뭘 이 땅에 뭘 그렇게 쌓아놓냔 말이죠. 죽으면 다 부질없는 것들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대해 좀 죽어 있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존재들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큰 관심이 없단 말이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더 세워가는 데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내가 건질까?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내가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연약한 영혼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온통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 그 머리의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머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단 말이죠. 그러나 세상 것에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대해서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죽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에 대해 죽어 있는 존재입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 죽은 존재란 말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될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너희가 세상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너희 생명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해석하기에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리를 하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오라비로 인해 슬퍼하는 루디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누구에게 감추어지냐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을 지금 감추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외모를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구별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그저 자기와 같은 연약한 존재로만 본다는 거죠. 저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감추어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또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호하고 숨겨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나 사탄도 뺏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리고 계셔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는 저 영원한 천국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영원한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천국, 우리의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에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은 집이고 땅 문서고 또 내가 가지고 다니는 그런 자동차고 귀금속이고 은행에 저축한 거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더 많이 쏟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4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에게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4절 때문이에요. 세 번째 이유인데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대단히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이렇게 감추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미래와 영광스러운 우리의 미래가 드러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 생명이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재림 때. 그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성도들의 모습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여러분들 그렇게 별로 매력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별로 매력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요.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살아요. 이 땅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바보들 같아요. 성도들은 멍청이들이에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마시지도 즐기지도 누리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끔 우리 믿는 사람들 향해 너희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가니?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재미로 살아가니? 이게 뭐냐면 너희들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이 인생 그저 살다가 한번 살다 죽으면 끝나리 인생을 그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좀 억누르며 너희들은 살아가느냐라고 우리를 치근하게 여긴단 말이죠. 자신들이 추구하는 물질도 별로 없어 보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막 권세나 명예나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단 말이죠. 자기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은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명예와 권세가 있단 말이죠. 엄청난 물질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그 돈 앞에 권력 앞에 그냥 설설설설 긴단 말이죠. 이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고 그런 것도 뭐 자랑도 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우스워 보이고 불쌍해 보여요. 이 땅에서.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엄동설 안에 마치 이렇게 가지들이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땡땡 얼어붙은 그런 죽은 나무처럼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한겨울에 그 나무를 보세요.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죠? 앙상한 가지들과 그냥 그 나무 하나 그냥 덜렁 저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꼭 죽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죽은 것처럼 보여요. 매력이 없단 말이죠. 그런 나무에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엄동설 안에 땡땡 얼어있는 가지밖에 없는 앙상한 가지밖에 없는 죽은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죽은 나무처럼 저렇게 있을까요? 계속해서? 아니요. 4절을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겨울에 나무가 앙상한 가지만 있어 언뜻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추운 겨울이 지나면 그 죽은 나무에서 변화가 생겨요. 죽은 나무 같은 그 가지에서 새 순이 돋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여름을 지나 여름이 되면요,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울창한 푸르른 나무가 돼요. 얼마나 푸르른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나무들이 막 살아나죠. 엄청 이 여름이 되면 겨울에 그 나무는 잊혀져 버려요. 그리고 푸르른 그런 그 가지들로 가득한 그런 신선한 아름다운 나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나무 정말 멋지다. 그리고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는 멋있는 나무로 이 죽은 나무와 같은 게 여름이 되면 그렇게 변한단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며 겨울에 이 죽은 나무와 같은 모습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 모습만 바라봐요. 별 볼 일 없는 죽은 것 같은 재미없는 소망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봐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이 재림을 하게 되면 상황이 역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죽은 존재들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의 재림의 마지막 심판할 때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우습게 여겼던 그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영광스럽게 영육이 변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놀라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놀라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의 한 부분을 부여받고 찬란한 빛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의의 옷을 입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기가 꺾이고 불이 꺾이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영원토록 부러워하는 불쌍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본연의 위치, 본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이 땅의 명예, 물질, 권세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썩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실 그 영원한 산소망과 영광스러움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알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는 죽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죄를 멀리하고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고 쾌락과 이 땅의 내 삶을 즐기게 만드는 것들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고 그래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저 이 땅에 그냥 잠시 없어지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생명은, 우리의 완전한 삶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직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물질로 승부하지 마세요. 성공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승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얼마나 물질을 더 쌓아가고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때 내가 영광스럽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날 좀 우습게 여겨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말고, 내가 좀 물질이 없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명예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승진이 좀 더디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집은 살지 않더라도 앞으로 나는 이 땅의 이 썩어질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이 내게 주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죽이고 늘 십자가를 향해, 복음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